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준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 송두리째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안내해 준다면, 가이드해 준다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스승일지도 모르고요, 좋은 책일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우리는 가이드의 역량만큼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수많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창세기를 열어도 출애굽기를 열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냐 하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또 다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목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지, 어디에 가면 보다 안전한 장소일지, 아니면 보다 쉴 만한 물가일런지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의 길이 어떨까? 그건 모른다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해서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며 마침내 너는 복이 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 복된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없이는 그분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맞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신뢰하지 않고서야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좋은 거지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혹은 우리를 인도하여 가셔도 우리는 갈 수 없을 것이고 가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뭘 믿으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국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래서 마침내 큰 민족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여행의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그거 없이 무슨 믿음의 여행이겠어요? 그거 뺀다면 그냥 여행하는 거죠. 살다 가는 거죠.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될 거라는 믿음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요,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요,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인생 될 거라는 것 알게 되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 좋은 곳을 경험하게 되듯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되는, 그게 우리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믿음의 여행의 팁이 뭔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여행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행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죠. 1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죠. 떠나야 한다고요. 떠나야 한다고요. 결국 믿음의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훈련하는 겁니다. 자꾸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고요. 자꾸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훈련하는 것이 믿음의 여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그래서 자꾸 그룹을 만들죠. 왜요? 자기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왠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저 그룹에는 속하지 못해도 이 그룹에 속해 있기만 해도 그래도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자꾸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요. 향후회도 만들고요, 동창회도 만들고요, 동호회도 만들고요, 뭐도 만들고요, 자꾸 만들어요. 왜요?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그룹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봐라. 여러분과 같은 방언을 서면서, 지역 언어를 서면서 거기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그곳을 떠나봐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소속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다가 은퇴하면 괜히 불안해지죠. 아니요, 직장을 잃으면 어쩔 줄 몰라 하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에 우리는 자꾸 얽혀들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 인생이 가치가 없는 인생 같고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 인물처럼 남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함을 내놓으면 어유 사장님이세요? 라고 말함을 통하여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봐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도 세상에 자꾸 속하고 싶은 거예요.
몇 번이고 우리가 믿음의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 세상과 관련된 것에 속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돈에, 명예에,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라든가 일의 성공이라는 것을 당신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일의 성공에 대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라는 것에 자기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살면 이렇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성공이 내 머리로 가득 들어와서 내 인생을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죠. 남들 보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실패를 하면 성공에 목숨을 걸었는데 실패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디에 가도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일의 성공에 관하여 거기에 대하여 자기 인생을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이라든가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과는 관계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성공할 수 있나요? 늘 돈을 잘 벌 수 있나요? 늘 건강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늘 관계가 좋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건강할 수도 있지, 아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삶이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에서 떠나지 못하면 성공과 실패에 의해 삶은 망치게 될 것이고, 돈에서 떠나지 못하면 가난과 부유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치게 될 거예요. 평판과 명예를 떠나지 못하면 칭찬에 목말라 하다가 비난이라든지 경멸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에게 칭찬만 받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칭찬이 있으면 감사, 비난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게 묶여 살라 그러죠. 칭찬에 묶여 살라 그래요. 돈 버는 일에 묶여 살라 그래요. 성공하는 일에 묶여 살라 그래요. 승진하는 일에 묶여 살라 그래요. 여러분 승진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조금 떠나 계세요. 신앙생활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행이라는 것은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떠난다는 단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고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뭐뭐로부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평판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건 떠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저와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돈 있어도 못 고치는 병 많잖아요. 떠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믿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떠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떠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을 씁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도 쓸 수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더 잘 이룰 수 있어요. 만일 용기 없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심어줘서
그래서 쓰게 하실지 몰라도 용기 없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왜요? 가라 그랬는데 두려워서 못 간다면, 떠나라 그랬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여기에 남자라는 말이 아니고 용기 있고 힘있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 동사에 남자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행한다. 용기 있게. 떠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경멸, 멸시, 비난받을 때도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의 칭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좋아할 거 있나요? 언제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좋아해요? 뭘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요? 뭘 거기에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떠나세요, 여러분. 경멸로부터도 떠나고요, 경멸 받을 수도 있지 뭐. 주님도 받으셨는데. 칭찬이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아첨인지 칭찬인지 구분도 우리가 못하는데 뭐예요? 뭘 그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연습. 떠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 게 믿음 여행이죠. 근데 두 번째, 떠난다는 이런 의미 속에는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은 가본 땅인가요? 안 가본 땅인가요? 안 가본 땅이에요. 안 가봤다면 그곳은 전혀 새로운 곳이었을 겁니다. 그죠? 안 가봤다면 새로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하여 익숙해지려고 하지 말고 늘 새로움에 눈을 떠보는 겁니다. 익숙함에 물들지 말고 환경이 새롭게 바뀌는 것에 대하여 늘 개방해야 됩니다. 사업을 여러분 잘하고 계셨다 그러십시다. 잘하고 계시던 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면 새로운 건가요? 아닌 건가요? 새롭죠. 왜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갑자기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새로운 것에 여러분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에 문을 여세요. 아, 그래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관계가 뒤틀어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세요. 새로움이잖아요. 새로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래요. 한 번도 가보지.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여줄 땅이잖아요.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다 새로운 거죠. 새로운 곳에 여러분 개방하세요. 개방하세요. 그럼 자식이 잘 자라다가요, 속 썩일 때 있던가요? 저는 있던데요. 잘 자라다가, 너무 잘 자라다가 속 썩일 때 있어요. 그게 새롭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속 안 썩이다가 썩인 거니까 새롭잖아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떠나는 훈련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것에 자연스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독서도요, 늘 읽던 책만 읽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저는 철학 전공이에요. 그럼 철학, 신학 이런 쪽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별로 관심 없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러면 자꾸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냐 하면,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운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우며. 여러분, 이 새로운 것에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셔야 돼요. 건강하다가 건강 잃는 것, 돈이 좀 있다가 돈이 없는 것, 관계가 좋다가 관계 나빠지는 것,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게 떠나는 믿음의 여행자에게 갖추어져야 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랍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뜨나요? 비 온 다음에 뜹니다. 그런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시나요? 비가 그냥 주절주절 내리다 말다가 이런 날은 무지개도 잘 안 떠. 근데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져가 다 깨이고 나면 무지개가 쫙 떠. 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그 비를 거부하지 마세요. 맞으세요. 왜요? 뭐가 올 거니까 조금 지나면 무지개 올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비가 쏟아져요. 우리 이거 비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오냐?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슬픔의 눈물의 비가 이렇게 쏟아지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새롭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뭐예요? 무지개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자, 네가 떠났지? 그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갔지? 가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내 명성이, 내 이름이, 내 칭찬이, 명예가 창대해질 것이고 내가 복이 될 거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랬잖아요. 제가 강조했죠. 이미 아직 못 봤어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아직 보여진 땅이 아니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앞으로 어떤 것이 전개될지도 몰라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보여줄이라는 단어의 뜻, 보여준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준비하신다. 그럼 우리는 아직 못 봤지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해도, 어떤 곳으로 가도,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해도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에 뭘 하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뜻은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르러야 할, 도착해야 할, 가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갈 곳이니까, 내가 갈 곳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관심.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뭘 걱정해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에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미리 가셔서 뭐예요? 준비하고 뭐예요? 거기에서 관심을 쏟아붓고 계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비를 만나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우를 만나도 오히려 더 찬란한 무지개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폭우도 말씀 따라 그것을 잘 받으면, 맞으면, 비를 맞으면 그 폭우가 훨씬 더 빛나는 무지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것은요, 참 소중한 고백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에 여러분 확 자기 자신을 개방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그 땅으로 가라. 가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